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은요, 자녀들이 보호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만 주기만 한다면 마치 모든 것들에 안정을 한 듯 여유로운 모습들이고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처럼 설 수 없는 긴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참 편안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애석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으로 불쌍하기만 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면요, 오직 여호와로만 힘을 얻는 자가 그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를 고정시키며 일하시기 시작하심은 언제부터냐? 십자가의 도를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십자가의 도를 행할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하늘 법칙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은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이에요.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섬김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자,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으며 고통을 겪더라도 아버지의 다름을 받으면서 생명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음이 축복된 인생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육신이 편안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인생인 줄 안다면 영혼이 강건케 되어질 수 없어 아버지의 손길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걸음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고백한 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였죠? 사무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만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일하는 시간은 언제 일하느냐 이 말이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으로 섬길 때 아버지 일하십니다.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음이 희생입니다.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도 줄 수 있어야 함과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갈 수 있는 자세여야 합니다. 최고의 헌신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보 회개자의 삶입니다. 회개와 섬김으로 수없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사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그릿 시내 곁에 있는 산 중에 숨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여러 달 동안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 마르게 되니,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방 나라에서 피할 곳을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렸던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길에 빛비치는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피신하게 하십니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심한 기근이 밀어닥쳐 비참하게도 하잘것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에요. 그 과부가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두려움에 처해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옵니다. 자, 그 집에 찾아와서 그 과부는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과부의 신앙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지독히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두려움에 처해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라도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 여인은 그 과부의 신앙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는 음식과 물을 달라는 요구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라 하죠?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과부는요 신앙의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자기 집에 오는 그 나그네를 잘 친절하고 너그럽게 잘 대접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에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 과부가 자신과 아이에게 올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요구대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지금 응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낸 그 모든 섬김은 놀라웠으며 그의 신앙과 정말 그의 헌신은요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렙다 과부의 병든 아들이 죽었다가 사는 기적을 봅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본인의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약속과 세상 것들은 변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그 시대보다 그 능력이 적어지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지금도 옛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때와 똑같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이 말씀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 힘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계속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이 기회를 선택하는 자에게 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심이 신앙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사렙다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을 시킵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는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주고, 선지자죠. 믿음의 시험을 합격한 거죠. 지금 사랑의 베들교회가 바로 사렙다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고는 먹고 끝이 날 것 같은 분량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계속 믿음으로 실천하도록 세상과는 맞지 않는 결단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봤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신앙의 시험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을 치르고 있음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해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나 좌절, 낙심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에 강구하는 자를 통하여 아버지는 반드시 나타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을 아버지 나라에 집중하며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서야 하는 과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신앙의 시험을 합격하였을 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일들을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것을 드린 자에게 땅의 일을 해결해 주신 응답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맛볼 때입니다. 준비되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라면 죽음의 통로를 통과할 이유 없지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신앙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여서 순종으로 합격한 자만이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시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신앙의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가입니다.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는 믿음을 다 바꿔 먹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는 위기가 왔을 때 다 살고자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법을 쓰고 맞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피신시킬 때 왜 그렇게 가난한 과부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까? 좀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집에 보내지 왜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생활고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살기를 원치 않는 그 가정에 보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죠? 엄청난 믿음의 시련, 신앙의 시험을 거뜬하게 해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먼저 주의 나라를 선택하고 드려질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말로 할 수가,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진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왜 그러죠? 부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할 수 있으니까 탁탁탁탁 맺고 가지만, 이제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시험을 통과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없는 영혼들을 중보회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려고 호되게 이것을 좀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는 길은 오직 다른 사람을 보살필 때라고 하였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천국의 길, 아버지, 저희들 또한 사렙다 과부와 같이 신앙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랑의 베들교회, 이제까지 아버지가 다 하셨고 앞으로도 아버지만 하시는 일에 주님, 저희들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신이 혼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뒤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견주어 헤아리는 일 없도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아버지 내일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략으로 지각으로 인도받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아버지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끝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